아멘 감사합니다. 대부분 아멘 감사합니다인데 좀 말씀이 쓴 나 자신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날에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튼 우리 임승호 집사님과 또 박선주 자매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라이드 쇼핑센터에 놀이터가 있어서 오랜만에 정말로 우리 은세미를 데리고 엄마와 그리고 할머니와 또 할아버지 저까지 이렇게 나들이를 했어요. 근데 거기 1층에 가보니까 전부 다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과 또 매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이터를 비롯해서 장난감 가게, 또 옷가게도 여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재밌게 본 것은 거기 아이들만 머리를 이렇게 손질해주는 미용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한 것은 없고 좀 이 아이패드 하나 가까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을 유치하는 모습을 아주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그것에서 서성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이터도 10,000원이었어요. 아주 많은 아이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공짜이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간 우리 은sem이도 그곳에서 잘 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있는 만큼 부모도 그만큼 있어서 주변에 카페도 10,000원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돌연 이 은sem이를 보면서 또 같이 하면서 이 아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입양아의 실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9살 된 미혼모가 아이를 갖다 맡기면서 입양기관에 맡기면서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리고 또 아이는 아이대로 엄마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리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안아줘도 막무가내로 울어대는 모습을 안타깝게 보았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침울해졌더랬어요. 그래요. 우리 한국이 입양아 수출로 그렇게 제 1위를 차지했던 적도 있어서 너무나 부끄럽고 그리고 안타까운 모습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1981년에 나온 우리 최진실 배우가 주연한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이라는 제목을 단 실제 인물인 스웨덴에 입양 갔다가 고국의 부모님을 찾아서 왔던 그 실태를 영화화해서 그렇게 참으로 이슈가 되어졌던 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그 입양아가 참으로 엄마가 아빠가 그리고 가족들이 그리고 먹던 음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 동양인이라고 놀리고 입양아라고 그 인격을 격화시키는 그런 불평등, 차별을 겪으면서 자라났을까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조금 더 나가서 친척과 이웃의 아이들 그렇게 보살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그렇게 입양을 가서 자기 친부모를 찾겠다고 고국에 오는 그런 입양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네. 왜 올까? 버림을 당하고 온갖 숱한 학대와 고초를 겪었으면서도, 그래서 다행히 성장했으면서도 왜 굳이 과거를 들추고 자신이 입양아임을 그렇게 드러내는 이 친부모 찾기에 나선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드렸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를 버린 부모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참으로 찾기 위해서 고국에 발걸음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속으로 저만의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 그냥 입양아는 아니더라도 입양아처럼 사는 사람들은 아마 아직도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것일 거다라는 생각을 거꾸로 생각을 보게 돼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꼭 하여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제목을 달고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I can't help it. 나도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내 뒤편에서 이 설교를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시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서, 즉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설교를 준비하기에 어제 하루 종일 그야말로 자리를 뜨지 않고 낮잠도 잘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로 이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는 조금 어려울지 몰라요.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데 있어서 제가 아주 신학의 최고봉의 그런 단어인 삼위일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 도마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크다란 말씀이에요. 부피나 무게로 볼 때에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처음으로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야말로 눈이 확 뜨이는 것 같았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근데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은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리가 아닌 곳이면 비진리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생명이 아니면 우리는 한갓 부평초와 같이 그야말로 숲속을 헤매는 하이에나와 같이 그런 짐승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르잖아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길이 아니고 주님이 진리가 아니고 주님이 생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닌 것이에요. 생명을 얻지 못했고 길을 찾지 못했고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왜요? 믿지 않아요. 주님은 이 말씀을 설득시킨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었던 것이죠.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피차 답답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길로 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참으로 몰라요.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데 빌립이 도리어 나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을 들으면 참 민망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민망하더라고요. 아니,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제 와서, 이때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줄곧 따른 막바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에요. 요한복음이 거의다가 그야말로 5장 이후로 거의다가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거의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이 이제 와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민망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생뚱맞기도 하고, 근데 정직한 말은 사실이에요. 솔직한 심정을 드러낸 것은 사실. 왜? 믿음이 없는 모습의 말을 했지만 그것은 솔직한 것이라고. 우리도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도 한 적 없으십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으십니까? 믿어오면서, 믿기 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얽힌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혹 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뉴욕 집회에, 대집회에 이제 강단에 등단하기 위해서 기도를 마치시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공연히 자신이 무신론자임을 밝히면서 이런 기사를 취재하던 한 신문 기자가 이 목사님에게 간절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리, 당신이 참으로 5분 동안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그레엄 목사님이 의아한 그런 눈초리와 음성으로, 아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요? 방금 저는 그분과 30분 동안 대화를 하다가 나왔어요. 근데 보여달라고요? 유명한 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는데 나와 함께 하는 너희가 아버지와 함께 하는 나를 보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예수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내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그런데도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지금서부터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조직적인 체계로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보는 독자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것을 참으로 이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간추려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 그 신학이 조직신학. 저도 처음에는 조직신학을 참으로 전공하려고 했어요. 근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거기까지예요. 네,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잘 짜여진 뼈대와 같은 이 조직신학 맨 꼭대기에 삼위일체 이론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몰랐어야 되겠냐 말이에요. 기독교는 유일신이 아닙니다. 엄밀한 말로 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구약을 바탕으로 믿는 그 유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을 믿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걸로 면접심을 본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점수가 틀린 거예요. 셋이면서도 하나이고 하나이면서도 셋. 네? 셋이면서도 하나이고 하나이면서도 셋.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 어디 그런 논리가 있느냐? 그래요. 세상에는 그런 논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다 어디 갔어? 설교를 하는데 다들 어디 갔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학문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언젠가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자라난 그 신성교회에서 김학기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와세다 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셔서 교편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책을 펴냈습니다. 영어 문법 책을 펴냈어요. 중고등 학생들 종합 영어를 편찬해서 지었다고는 말할 수 없고, 제가 보니까 이 일본의 영어 책들, 나온 영어 책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편집을 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때 또 다른 영어 영문 책이 아주 인기리에 팔리는 것이 있었어요. 번역이 되어져서 메들리 삼위일체. 우리 김희열 집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메들리의 삼위일체. 난 아주 없어졌는가 하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아직도 있더라고요. 근데 김학기 장로님이 쓴 뭐냐 하면 알기 쉬운 삼위일체. 아니,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이 삼위일체라는 트리니티라고 하는 이 단어를 거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했습니다. 전 그때 신학교 1학년일 때니까 뭐 교수도 들이받던 시절이었으니까 네, 이 장로님에게 대들다시피 얘기했어요. 장로님,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쓰지 마세요. 빼세요. 근데 빼지 않더라고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장로님이 이 단어를 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986년인가요? 사로의 책을 편찬하면서 제가 그분을 만난 지는 아마 76년도였을 거예요. 제가 군대 가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책의 큰 제목은 바뀌었고 밑에 부제로 조그맣게 달린 게 여전히 알기 쉬운 삼위일체. 고집이 더구나 자기 이익을 위한 고집. 그래 이 말은 써서는 안 됩니다. 그거 어디에도 써서는 안 돼요. 왜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그 본뜻에 부합된 어떤 일도 어떤 이론도 없으니까요. 여러분 양패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터툴리안이 이렇게 만든 창안한 삼위일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연구를 거듭해서 결국 내놓은 것이 양패론이었어요. 양패가 뭐냐면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가정에서는 남편이고 여기 김희열 집사님네 오면은 할아버지고 아버지. 이게 세 가지의 역할을 각기 다른 곳에 처하면 그렇게 불려지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걸 삼위일체로 설명을 했어요. 또 촛불을 이렇게 켰을 때 보면은 겉은 겉불 것이고 속은 속불 것이고 이것을 불을 그야말로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불꽃심이 있어야 돼요. 연소작용을 시키는. 속불꽃은 밝기, 겉불꽃은 그야말로 가장 강렬한 열을 내는 것이죠. 이것으로도 설명했어요. 또 사과로도 설명합니다. 사과 껍질은 과피, 그 다음에 속살은 그야말로 과육, 그리고 속에 씨가 있는 것은 시방, 이렇게 해서 사과다. 이렇게요. 또 물로 설명합니다. 1도와 100도 사이에 액체 물. 온도를 가하면 그야말로 수증기가 되는 기체. 그리고 빙점 이하로 얼리면 고체가 되는 얼음. 그 본체는 물인 것이죠. 많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고등부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이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긴 줄 알고 사실인 줄 알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충신대학교 신대원에 1년 동안 수학한 적이 있습니다. 입학을 했죠. 1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형편상 그야말로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셔요. 차영배 교수라고. 이분이 보니까 2018년 9월 2일에 별세하셨습니다. 안타까워요. 이분이 화란에서 신학을 할 때부터
신학 공부를 할 때부터 박사 과정을 6년 동안 밟는데 밟는 과정에서 한국의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기고를 하셨어요. 그 이름이 널리 퍼졌습니다. 성령론과 삼위일체론에 이 취약했던 한국 교계 신학계에 그야말로 이 사람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박사 학위를 하시고 이렇게 오시는 그때에 환영이 대단했어요. 서로 자기 신학교로 모셔가요. 충신신대원에 가셨어요. 그분이 오기 전에 신문에 기고했던 내용이 지금의 기독교 신문에 그야말로 전면도 아닌 양면에 가운데를 이렇게 펼치면 양면으로 빽빽히 쓴 그분의 기고문이 실려 있었어요. 신학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누구도 보지 않는 기독교 신문을 저는 꼼꼼히 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그분의 명성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신학대학원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머리가 하얗게 새십니다. 경상도 사투리에다가 화란어를 장착했는데 화란어가 이 감기식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호마 현상의 그런 아주 된 소리들이 참으로 그분의 목소리였어요. 얼마나 투박하고 활발한지 몰라요. 100분의 강의 시간을 꼬박 서서 책이나 강의안을 보지 않고 강의를 하시는 분. 범위도 없어요. 시작해서 종치는 그 시간까지가 범위. 근데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론을 들을 때에 성령론을 들을 때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삼위일체론을 들을 때는 교수님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은 멘붕에 빠지는 거죠. 혼란과 혼돈이 했던 말을 또 하시는 것 같고 이게 머릿속에서뿐만이 아니라 받아 적어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님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고 노트에 정리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학생이 호되게 혼난 줄 아시겠죠? 정리하라고?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나도 잘 모르는 삼위일체인데 어떻게 학생에게 제군에게 이것을 알아듣도록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여기까지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아직도 들립니다. 그냥 들어, 나는 말해. 이게 다예요. 근데 그 강의는 강의의 내용보다 그 외형적인 모습이 너무나 저에게 납니다. 근데 삼일체 이 강의는 누구보다도 박원숙 사모님의 부부인 고 김종인 목사님이 최고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분이 최고예요.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아마 신학계에서 삼위일체론과 그 밖에 조직신학적인 모든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름을 알렸을 것 같아요. 병으로 돌아가셨지만 아무튼 이러한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은 사람 불려내고 이러면서도 제가 삼위일체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 요한복음 27장에 14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아니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함.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 왜 우리라는 말을 썼을까요? 우리는 1인칭 복수임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우리요.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혼자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동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결론적인 말씀을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같이 하는데 3,2이면서 같이 하는데 높낮이를 따지지 않고 능력을 따지지 않고 같이 하는데 삼위일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이면서 나입니다. 나 하나입니다. 삼위일체는 세대주의자의 논리에 갇히지 않습니다. 세대주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 성령님의 시대라. 예? 주 1세기에는 예수님 시대였고 창조의 시대는 하나님 성부의 시대였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세대주의인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도고의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나타나셔.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내시고자 하시면 나타나시고 스스로 자의로 자의는 성령님 성부님 여기에서 거치지 않고 걸거치지 않고 방해되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나타나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사이가 좋다가도 어느 순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더 존경받고 인기를 얻으면 시기하고 질투해요. 삼위 아무리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참으로 친하다고 해도 그것은 삼위일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수나 목사가 꺼려하는 삼위일체론을 여러분이 듣고 계셔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우리의 삶에 이 해석하고 우리 그런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 믿음의 생활에 그야말로 큰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절절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 나의 제자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는 삼위일체와 같은 하나. 제자들.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제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의 모습 같은 제자, 성도들이에요. 왜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지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연, 즉 인카네이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자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모습이 그러한 만큼, 오시기 어려운 만큼, 예수님의 삶도 하나님과 같다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해할 될 것 같으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아주 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을 이루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합력은 협력이 아닙니다. 이것을 협력으로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합침으로 그 일의 완성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힘을 보태는 거예요. 근데 합력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의 완성된 힘이 다른 완성된 힘과 합합니다. 왜 합해요? 힘이 덜 들게요? 보다 더 크게 이루기 위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합하는 것은 선을 이루는 과정도 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게 거기에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 너 혼자 하도록 내버려둬도 잘해요.
훌륭히 잘해요. 힘을 보탤 필요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함께함으로 선의 완성도를 일이 목적이 아니라 선함의 완성도를, 마음의 사랑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온전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합력이라는 단어는 삼위일체의 단어입니다. 삼위일체에 속하는 단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성패, 일의 성공과 실패를 방법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일하는 방법은 일의 방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일의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방식대로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었어요. 자기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스스럼 없이 나가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 성령의 도우심의 뜻이 합쳐지고 엘리 라박 사박다니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시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사순절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그 침묵을 어떤 설교자는 무관심, 또 침묵하셔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하셨더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절규하실 때 하나님도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과 똑같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선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겁니다. 함께 합력하고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의견에 사랑으로 동참해야 돼요. 나는 이렇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해야 돼요. 자기 주장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는 마음과 뜻을 합하는 것, 사랑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삼위일체적인 그런 삶으로 살아요. 방법이야 사람 보기에 달라도 틀려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고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고 그 일을 하면은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결과로 이루시는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역사가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업을 하시고 가사를 돌보시고 그리고
교회 일을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다리겠습니다.